오늘은 우리 창세기 9장 18절에서 29절 말씀 가지고 노아의 예언적인 축복과 저주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해서 이제 홍수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죄악을 다 쓸어버리고 그 당대의 의인이고 완전한 자라고 칭함을 받았던 노아와 그의 가족들만 세상에 이제 남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노아의 홍수가, 노아 시대 홍수가 거의 한 1년이 넘게 지속이 됐죠. 그래서 온 땅이 1년 동안 이 물이 잠겨 있었기 때문에 완전히 사실 폐허가 된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게 완전히 폐허가 된 상태에서 노아의 방주에서 나온 또 노아와 그 가족들 그리고 모든 짐승들, 어찌 보면 이제 노아의 시대에 이제 새롭게 세상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통 노아를 두 번째 아담이다 그렇게 이야기도 하고, 노아로부터 시작되는 세계가 두 번째 창조의 어떤 세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 면들이 그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모습과 여러 가지로 비슷한 그런 모습들로 많이 나타나죠. 그래서 처음에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그때에도 온 땅이 여러 가지 혼돈과 공허가 있는, 아무것도 없고 질서가 없이 혼돈한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영이 물 위에 운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처럼 지금 이제 노아의 시대도 홍수로 완전히 온 세계가 뒤덮여 있고 완전히 폐허가 된 혼돈의 상태잖아요. 거기에 이제 물에 점점 줄어들면서 이제 묻이 드러나면서 어떤 새로운 창조가 시작되는 그런 것들이, 처음에 이 전체 그 원시 지구에 어떤 물이 둘러싸여 있었던 그런 모습, 그 위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셨던 모습들을 또 그대로 보여주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성령이다 보통 이야기를 한다면, 또 성령이 나중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그렇게 임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물이 감해질 때 노아가 또 비둘기를 내보내서 이 땅 위에 날아다니게 하는 그런 모습도 이런 비슷한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노아의 시대, 노아로부터 다시 세상이 시작됐다라고 하는 면을 사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방주 밖으로 나온 노아와 그 가족들이 가장 먼저 한 게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거였죠. 그 엄청난 폐허 가운데 아무것도 없는, 다 완전히 황폐하였던 그 땅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또 그런 은혜에 감사하는 하나님 앞에 그런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런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제 여러 가지 언약을 해주시는데, 그게 이제 8장 뒷부분과 9장 앞부분에 쭉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노아와 약속을 하시기를, 이제 내가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 사람들의 죄악에 대해서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하시고, 그 증거로 하늘에 무지개를 걸어주시죠. 그래서 이제 그 무지개가 그러니까 어떤 평화의 상징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더 이상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렇게 하면서 그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이 어려서부터 악함을 내가 알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사실은 어려서부터 사람들이 악하기 때문에 결국은 그 당대의 의인이고 거룩한 자라고 여겨졌던 노아로부터 다시 세상이 시작되지만, 또 그 후손들은 어렸을 때 악하기 때문에 또 그 후손들이 많아지면서 또 세상이 더 악해질 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노아 시대처럼 다시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그 약속입니다. 그 은혜의 약속의 증거로 하나님께서 이 무지개를 걸어주시는데, 이 무지개가요, 원래 그 히브리어 원어로는 활이라는 뜻이에요. 활을 걸어주셨다. 그러니까 활과 무지개가 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이제 이 무지개가 꼭 이렇게
약간 아치형으로 생겨서 활처럼 생겼잖아요. 근데 그 활이 사실 무지개가 왜 어떤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겠다라,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증거냐면, 표시냐면, 그 활이 하늘에서 땅을 향하여서 이렇게 겨누어지는 게 아니라, 활이 이제 요렇게 만약에 요런 식으로 무지개가 걸려 있다면 하늘에서 땅을 향하여 지금 겨누는 그런 상태로 되는 거잖아요. 근데 무지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땅에서부터 하늘로 이렇게 향하는. 그래서 땅에서 하늘로 향하는 그러한 활의 형태가 되어 있어요. 그 이야기는 활을 거꾸로 거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활을 거꾸로 거셔서 더 이상 인간과 전쟁하지 않겠다. 인간에게 어떤 심판을 내리지 않겠다.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표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간에게 더 이상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은혜의 약속이 인간의 어떤 공로 때문에 어떤 인간이 보여준 어떠한 일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냥 은혜로 당신이 그냥 그렇게 정하여서 이 은혜로 약속을 해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은혜의 언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제 아예 심판하지 않으시는 것은 아니에요. 물로 온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나중에 결국은 이 세상 마지막 또 이 땅이 완전히 악으로 가득 차고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마지막 또 심판을 이루실 때가 온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때는 뭘로 심판하신다고요? 불로 심판하신다고 그랬어요. 불로 심판. 그래서 결국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면 우리가 백보자 심판이라고 하잖아요. 그 앞에서 하나님과 예수님 앞에서 심판을 받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러니까 의인과 악인으로 나눌 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지 않는 사람들은 악인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의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악인들은 불구덩이에 떨어지는 거예요. 지옥불에. 그래서 그 불로 심판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갔던 사람들은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또 하나님 나라에 다시 에덴 동산과 같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나라로 들어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지난 시간에 지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제 유튜브에 특히 이제 쇼츠로 그 부분을 지금 이제 편집해서 그렇게 올려놨는데요. 성경에 나오는 의라고 하는 것, 의인이라고 하는 것이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진짜 도덕적으로 완전히 죄가 없는 완전한 의인. 근데 그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사람 가운데는 아무도 의인이 없어요.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랬죠.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사람들에게 의인이라고 표현하는 이 노아도 지금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다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근데 의인이라고 표현하는 그런 의인은 어떤 의인이냐라고 했을 때 제가 유다와 그 며느리 다말 사이에 일어났던 이야기들을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 다말이 창녀로 변장해서 그 시아버지와 그 관계를 해서 아들을 낳은 것이 도덕적으로는 전혀 이것이 의롭지 않은 행동이다. 우리가 봤을 때는 의로운 행동이라고 생각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유다는 다말에게 네가 나보다 더 의롭다. 네가 나보다 더 옳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왜 그랬냐면 다말은 유다 집안의 며느리로서 그 집안의 아들을 낳아줘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마땅하게 행해야 될 바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이 첫째 아들이 죽고 둘째 아들도 죽으면서 셋째 아들이 이제 그 다말과 결혼을 해서 그 아들을 낳아야 되는데 셋째 아들마저 잃어버리면 자기 아들 다 죽게 될 것 같으니까 유다가 셋째 아들을 어리다는 이유로 안 주잖아요. 다말에게. 결국은 그 셋째 아들을 안 주니까 다말이 그러면 시아버지를 통해서 그 유다 집안에 아들을 낳으려고 그 의무를 다하려고 그 일을
했던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셋째 아들까지도 만약에 그 계대 결혼을 이룰 수가 없다면 기업 물을 자가 가장 가까운 친척이 기업 물을 자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가장 가까운 친척이라고 하면 유다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유다를 통해서라도 그 아들을 낳을 의무를 다한 거예요. 그래서 다말이 해야 될 그 유다 집안의 며느리로서 다말이 해야 될 마땅한 바를 그렇게라도 행하기 위해서 했던 거기 때문에 유다가 다말에게 네가 나보다 옳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이 세상에서의 의인,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의 의인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해야 될 마땅한 바를 행하는 게 의인인데, 그러니까 완전히 도덕적으로 완전한 자가 없다라고 한다면 그런 면에서의 의인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마땅한 우리가 행할 바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이 약속을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서 이 인류를 구원하실 약속을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그 약속을 믿고 그 하나님을 믿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노아도 그 약속을 믿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계시의 말씀을 계속 선포하면서 살았던 사람이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주님께서 다시 오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믿고 믿음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의인이다. 현대에서는 이 크리스찬들이 의인이다. 그런 의미에서 의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죠? 그리고 아무리 이 세상에서 도덕적으로 선하게 사람들이 봤을 때 정말 도덕적으로 선하게 사는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마땅히 해야 할 바를 행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의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악인인 거예요. 왜? 그 믿음 안에서 살아야 되는데 그 믿음 안에서 살지 않기 때문에. 그 판단의 기준은 누구십니까? 마지막에 심판하실 분이 판단의 기준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마땅한 일을 행하는 사람이 의인인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은 믿지 않지만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세상의 어떤 도덕적 기준으로 선하게 산다? 그건 전혀 하나님 앞에 의인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의인과 악인 그것들을 나눈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분명한 것은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시면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인간이 어려서부터 그 마음이 악할 뿐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아신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 말은 이 노아로부터 다시 세상이 시작돼도 그 후손들이 노아처럼 하나님 앞에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로 그렇게 살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미 알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노아의 후손들은 그렇다 쳐도요, 그때 당시에 의인이고 완전한 자라고 일컬어졌던 노아마저도 사실은 도덕적으로 완전한 자가 아니었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 드러나는 거예요. 자, 그것을 이야기를 해주는 게 오늘의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결국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됨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무리 그 당대의 의인이고 완전한 자인 노아라고 할지라도 결국 그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본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을 한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8절에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이게 이제 이 부분에서 이제 사실은 이제 10장으로 이어지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노아의 세 아들을 통해서 온 세계 세상에 어떤 여러 민족들이 이제 시작이 되었는데, 그 중에서 여기서 자꾸 이 함이 가나안의 아버지다라고 강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어떤 사람들이 지금 여기에서 부각이 되고 있어요.
그 왜 가나안이 부각이 되고 있냐? 가나안의 어떤 면이 지금 부각이 되냐면 가나안의 어떤 죄악상, 죄적인 면들이 부각이 되는데 사실 이 죄적인 면들이 부각이 되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이 창세기를 쓴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잖아요. 모세가 지금 누구를 향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막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지금 가고 있는 그 도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이 이야기를 쭉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들어갈 땅이 어디냐면 가나안 땅이에요. 왜 가나안 땅이냐면 그 함의 아들 가나안의 후손들이 그곳에 살고 있어요. 나중에 이제 10장에 보면 가나안의 후손들이 여러 후손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함의 후손들이 여러 나오는데 우리가 잘 아는 가나안의 7 족속들 있잖아요. 그 아모리 족속, 히위 족속, 무슨 뭐 여러 그런 족속들, 그런 족속들이 바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7 족속인데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셔서 그곳에서 그 사람들을 다 치고 멸하시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하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2가지 이유가 있다 그랬죠. 하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주지를 줘야 돼. 살 곳을 정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주지를 정해주는 면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이 7 족속들의 죄악이 극에 달아서 이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그들을 심판하는 면이 있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죄악들이 지금 극에 달아있는 그런 상태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이 가나안 민족들이 처음부터 그렇게 죄 가운데 노출돼 있고 특별히 죄가 이렇게 관영한 죄가 많은 그런 민족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여러 가지 이 이야기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함의 아들 가나안이 사실은 이 오늘 읽은 사건에 그렇게 중요한 어떤 역할을 하지 않지만 사실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은 함이지만 함의 아들 가나안이 이곳에서 특별히 강조되는 이유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쳐야 될 사람들이 가나안이니까 그런 거예요. 가나안 민족들이 지금 엄청난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들이 많이 있고 그것들을 심판하러 너희가 지금 가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은연중에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가나안이 강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이야기가 홍수 이후에도 또 여전히 이 노아로부터 죄가 시작되는 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첫 번째 창조에서 그 온 세상의 대표였던 아담으로부터 죄가 시작되잖아요. 똑같아요. 2번째 창조의 그런 시기에도 그 온 세상의 어떤 시조와 같은 그런 노아에서부터 또 죄가 시작된 거예요. 가장 의롭다라고 생각했던 노아로부터 시작을 해요. 또 아담에서도 사실은 아담은 완전한 어떤 존재였잖아요. 근데 그 아담에서부터 죄가 시작되는 똑같은 면을 보여주는 건데, 자 20절 보십시오.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서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노아의 죄가 여기 나오기 시작하는데, 먼저 노아가 농사를 시작해서 포도나무를 심었다 그랬습니다. 농사를 시작한 것은 죄가 아니에요. 그죠? 아담도 에덴 동산에서 농부와 같은 일을 했어요. 뭐 제사장적 역할도 했지만 동물들을 가꾸고 하는 일들을 했단 말이에요. 노아도 똑같이 농사를 시작했습니다. 포도나무를 심었어요. 포도나무를 심은 것도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돼요. 또 포도나무를 심어서 그것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었어요. 포도주를 만든 것도 그렇게 큰 죄가 되지 않아요. 그냥 포도주가 사실 어떻게 나오게 됐냐면, 뭐 맥주도 마찬가지고 포도주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유럽이라든지 그런 보통 일명 말하는 구대륙이죠. 이 유럽 쪽으로 가면 물이 지금 우리처럼 이렇게 맹물을 그냥 마실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 구대륙에는 물 안에 석회가루 같은 게 많이 들어있어요. 석회석 같은 게 많이 들어있어가지고 그것을
정수해서 먹질 않으면 맹물을 못 마십니다. 저도 예전에 러시아 이렇게 어학연수 갔을 때 항상 그 수돗물을 받아서 꼭 정수기 필터를 가지고 걸러서 그것을 끓여서 먹었어요. 그러니까 걸러서도 그냥 마시기가 좀 그래. 그래서 걸른 다음에 끓여서 막 먹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선배한테 물어봤어요. 그러면 이거 정수기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수돗물을 그냥 먹으면 어떻게 되냐. 그랬더니 그 선배가 뭐라고 그랬냐면 네가 땅구멍으로 석회석이 나오고 땅구멍에 석회석이 막히는 것을 봐야 네가 정신 차리겠구나.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요. 그러니까 그 성분이 물 성분 안에 석회석 성분이 너무 많이 들어 있어요. 그 석회석 성분이 많이 들어 있어서 그냥 마실 수도 없고요. 또 그 러시아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유럽 사람들이요. 치아가 별로 좋지 않아. 치아가 별로 좋지 않아. 그래서 굉장히 빨리 썩고 되게 안 좋습니다. 치아가. 왜 그러냐면 물에 석회석 성분이 많아서 그래요. 그게 이제 이 치아에 굉장히 안 좋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유럽에서는 어떤 포도주를 만들어서 그것을 희석해서 물 대신 마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하나의 어떤 음료로 유일한 음료라고 하기도 하고 물 대신 마실 수 있는 음료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희석되지 않은 것은 독주라고 그래서 굉장히 도수가 높은 그런 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냥 포도주 원액으로 마시는 독주와 그냥 일반적으로 마시는 그냥 어떤 또 잔치 때 마시는 포도주는 달라요. 거의 뭐 5배에서 20배를 희석해서 먹는 그런 거란 말이에요. 독일에서도 물이 안 좋아요. 그래서 이제 독일에서는 뭘로 그걸 이렇게 물 대신 먹었냐면 맥주를 만들어서 호프라고 하는 보리로 맥주를 만들어서 먹었어요. 그런 것들이 물이 안 좋아서 사실 그렇게 되는 건데,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요. 이 노아가 처음으로 이 포도주 농사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노아 홍수 이후에 정착한 곳, 노아의 방주가 머물게 된 곳이 어디예요? 무슨 산이죠? 아라랏산이에요. 아라랏산이 지금 어디에 있냐면 터키 동쪽 아르메니아하고 그 접경 지역에 아라랏산이 있습니다. 아라랏산이 해발 5,000m가 넘는 산이에요. 엄청나게 높은 산이죠. 그러니까 그 아라랏산 꼭대기에는 항상 만년설이 있습니다. 하얗게. 근데요, 재밌는 게 뭐냐면 그 아라랏산에 정착을 했잖아요. 근데 그 아라랏산 주변에 있는 아르메니아 고원 쪽이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포도 재배와 포도주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3대 포도 및 포도주 생산지로 유명한 곳이 아르메니아 고원이에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처음에 이 노아가 포도 농사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지금 포도 농사를 그 아르메니아 고원에서도 많이 하지만 지중해 지역 또 유럽 지역 스페인이나 프랑스나 이스라엘이나 이런 지중해 지역 유역에서도 포도 농사를 많이 짓잖아요. 포도주를 많이 만들고 유명한 포도주도 많습니다. 그렇죠. 그런데요, 그 아르메니아 고원에서 지금까지 발견된 가장 오래된 포도주 틀이 발견이 됐어요. 기원전 4,000년 이상 된 거. 제일 오래된 포도주 제조 어떤 틀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포도주가 시작된 곳은 바로 이 아르메니아 고원이구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성경의 증거가 똑같은 거예요. 처음으로 노아가 이 아라랏산 근처 아르메니아 고원에서 포도 농사를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포도 농사가 시작된 게 지금 그 아르메니아 고원이고 아라랏산 근처인 거죠. 그것이 성경은 그것을 굳이 증명하려고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그런 고고학적인 발견과 더불어서 연결돼서 보면 성경의 이야기가 역사적으로 사실이구나라는 것을 그냥 이런 면에서도 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어쨌든 포도 농사를 지었어요. 포도 농사를 짓고 포도주를 만든 것까지도 죄가 아니에요.
아까 물이 좋지 않기 때문에 포도주를 만들어서 희석해서 먹는 거, 뭐 그런 건 죄가 아니란 말이에요, 분명히. 그런데 뭐가 문제가 되냐면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성을 잃을 정도로 취해가지고 술을 마시면 엄청 막 몸이 막 열이 나고 뜨겁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막 완전 되취해가지고 막 옷을 다 벗어 제끼고 막 추태를 부린 거죠, 완전히. 근데 여러분, 한편으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니, 좀 술 좀 마시고 취해가지고 주사 좀 부린 게 뭐 엄청 그렇게 큰 죄인가요?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노아가 어떤 사람이에요? 그 많은 사람들이 죄악 가운데 있을 때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고 불렸던 사람입니다. 그러죠. 그리고 하나님께 홍수에 대한 계시를 받고요, 100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그렇게 묵묵하게 온 시간과 재산과 열정을 다 바쳐서 그 방주를 만드는데 열심히 이렇게 묵묵히 일했던 사람이고,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홍수 심판에 대한 또 의의를 전파하는 그런 의의 전파자였다라 이야기를 했잖아요. 평생을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모든 홍수가 다 끝나고 모든 죄악들이 다 없어지고 편안해지니까 자기가 그 지은 포도주에 완전히 취해가지고 완전히 인사불성이 돼서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노아의 시대의 사람들의 죄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노아의 시대 사람들이 홍수가 나서 홍수의 심판을 예고를 받고 홍수가 나서 온 세상이 물에 잠길 때까지 그들은 그 경고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농사 짓고 밭 갈고 시집 가고 장가하고 이러한 일에만 몰두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노아의 시대의 죄악이 성경에 보면 이렇게 폭력과 향락과 음란함과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것들을 지적하기보다는 노아의 시대 사람들은 노아의 경고를 받으면서도 홍수가 나는 그 시간까지도 자기의 세상 일에 그냥 몰두해서 살았다는 거예요. 돈 벌고 시집 가고 장가 가는 일에. 이것을 그들의 죄악이라고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 때 홍수를 심판했는데 거기에서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고 당대의 완전한 자로 칭함을 받았던 노아가요, 홍수 이후에 홍수로 심판받은 사람과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거야. 자기가 농사 지은 거에 몰두하고 거기에 나온 소산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어서 그것을 취하고 막 거기에 빠져가지고 완전히 인사불성이 돼가지고 자기가 다 벌거벗은 줄도 모르고 막 그렇게 추태를 부리고 있는 이유. 이게 뭐냐면 결국은 노아 시대에 심판받았던 사람들과 같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돈 벌고 이런 일에 자기 일에만 몰두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 시대에 심판받았던 그 사람들의 모습을 그대로 노아가 홍수 이후에 또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결국은 그 완전한 자라고 했던 노아조차도 오히려 편안해지니까 삶이 그냥 아무런 위협이 없어지고 그러니까 오히려 거기에 그 죄에 빠지고 하나님의 그런 약속과 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과 상관없이 그냥 그렇게 살더라라는 거죠. 그것이 사실은 죄악인가요? 또 한편으로는 벌거벗었다라고 하는 게 또 죄와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누군가 자기의 벌거벗은 모습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인다는 것은 굉장히 수치스러운 이야기, 그런 행동이었거든요. 이게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 벌거벗은 것을 보고 부끄러워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서 가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벌거벗음은 죄와 연관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노아가 포도 농사를 하고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서 벌거벗어 있는 이런 것들이 어떤 그 노아도 당대의 의인이었고 완전한 자였다는 노아도 이 죄에서 자유롭지 못하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노아조차도 그런데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아담 이후의 모든 존재들은 어려서부터 그 마음이 근본적으로 악할 뿐이다. 노아는,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노아가 당대의 의인이고 완전한 자라고 칭함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를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그가 그 죄악이 관영한 세대에서도 그렇게 그 죄에 물들지 않을 수 있었던 거지, 노아 자체가 의로워서 그런 게 아니다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게 지금 자기의 어떤 본질이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노아의 본질조차도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그 노아가 범죄한 것은 그렇다 쳐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대한 반응이 노아의 아들들이 달랐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보면 이제 두 부류가 나옵니다. 22절에 보면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도 함이 그랬는데 꼭 가나안의 아버지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 민족들의 죄성이 어디서부터 나왔냐면 이 함에서부터 나왔다. 그리고 노아의 세 아들 중에 이 함만, 셈과 야벳은 어떤 그 죄 가운데 있지 않았는데 이 함이 죄 가운데서 죄 가운데서 계속 그런 잘못된 것을 행하는데 그것들이 쭉 어떤 가나안으로 또 그 가나안의 후손들로 이어져 간다는 것을 사실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함이 그의 아버지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 두 형제에게 알렸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또 뭐 그렇게 큰 죄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아버지의 하체를 봤다라고 했을 때 그것을 또 그 하체를 본 것을 또 형제들에 가서 막 알렸어, 이야기를 했어.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겁니다. 그냥 아버지가 술을 취해가지고 그 안에서 완전 발굽고 추태를 보이고 있다. 너무 민망하고 아버지가 그렇게 범죄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되게 안타깝고 그래서 형제들에게 이야기를 한 게 아니라 그 아버지가 하체를 드러내고 막 이렇게 벌거벗고 추태를 부리는 것을 보면서 아버지를 아주 비난하고 조롱하는 마음, 그렇게 그 아버지를 공경하는 마음으로, 걱정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말한 게 아니라 아버지를 비난하고 조롱하는 마음으로 그냥 그랬대라고 막 하는 거야 지금. 근데 이게 여기서 보면 본다라고 하는 그게요, 아담과 하와 시대에 아담과 하와가 그런 욕망을 품고 죄적인 마음을 품고 무화과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봤던 그것과 비슷해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유혹을 받고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봤을 때 그 열매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진짜로 사단의 말대로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욕심과 욕망을 가지고 어떤 것을 보게 되는, 그랬을 때 결국 그것을 탐욕이 생겨서 따먹게 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지금 함이 아버지의 벌거벗은 것을 이렇게 봤다는 게 좋은 마음으로 본 게 아니고 그냥 대충 흡기 봤는데 그냥 보였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것을 악한 마음으로 그것을 봤다는 거예요. 경멸하는 마음으로, 조롱하는 마음으로, 비난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본 거예요. 그것이 지금 마음속에 죄악과 연결되어 있는 거야.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가서 형제들에게 막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부끄러운 것을 드러내는 거죠. 이게 이제 죄악인 거예요. 여러분, 이 행동은 전혀 아버지를 공경하는 행동이 아니야. 그렇죠. 여러분, 모세 시대에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셨잖아요. 그 십계명 중에서
제5계명이 뭐예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요. 근데 이 5계명은 여러분 그 10계명은요.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앞으로 갈수록 훨씬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다 중요하지만 그 상대적인 중요도를 따지자면 앞부분이 뒷부분보다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앞부분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5계명부터 마지막 10계명까지는 인간에 대한 계명인데 이 5계명은 부모에 관한 이 계명은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있어요. 이제 6계명부터 살인하지 말라부터는 어떤 가족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남이잖아요. 그런데 이 5계명인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요.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권위를 공경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 대한 모든 계명 중에 가장 위에 있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함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부모의 그런 수치스러운 부분을 막 드러내고 그것을 조롱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그것들을 보고 그렇게 대처했다는 것은 부모를 전혀 공경하지 않은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함의 이 작은 어떤 내용이지만 아주 짧게 나온 이런 행동이지만 그것이 함이 하나님을 공경하지도 않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았다는 그런 면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10계명에서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요. 살인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살인하는 죄보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죄가 더 크다고. 실제로 여러분 성경에서요. 이 모세 오경에 보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들을 돌로 쳐서 죽여요.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이스라엘에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은 자들은 돌로 쳐서 죽여요. 그것이 살인죄보다 크다니까요. 근데 지금 얼마나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얼마나 많은 세대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은요.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은 것과 통해.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해야 돼요. 함이 저주를 받았던 이유가 부모를 공경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과 통하는 거란 말이에요. 결국은 이제 이런 행동을 함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 행동 자체가요, 그런 함의 어떤 영적 상태를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그 함이 가나안의 아버지라고 계속 이야기해. 그러니까 그 함의 어떤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모습들이 계속해서 그 아들에게, 가나안에게, 자손들에게 계속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거고. 그 함의 이야기를 듣고 다른 형제인 셈과 야벳은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질 쳐서 들어가요. 왜? 아버지의 수치스러운 모습을 보지 않으려고. 그리고 그 옷을 가지고 그 하체를 덮어줘요. 그러니까 이게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만들어서 그들을 벌거벗은 것을 가려준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셈과 야벳은 아버지에 대한 공경함이 있는 거죠. 그것을 보려고 하지도 않고 그것을 가려주려고 해. 여러분, 이게 아버지를 공경한 뿐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특징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고 순종하는 것. 또 하나님을 대신하는 어떤 부모를 하나님처럼 경외하고 공경하고 섬기는 것. 그냥 가서 뚜벅뚜벅 걸어 들어가서 그냥 왜 아버지 이렇게 벌거벗고 계셔? 이러면서 이렇게 덮어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그것보다 훨씬 더 지금 아버지를 공경하는 마음이 있어요. 경외하는 마음이 드러나요. 보지도 않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그 사람의 태도가 그 사람의 그 마음을 보여주잖아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왕들 앞에 오전에 나가는 신하들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왕 앞에, 예를 들어서 왕이 어떤 방에 앉아 있어요. 그 왕 앞에 나갈 때 조심스럽게 들어가죠. 네. 그리고 나올 때도 뒷걸음질 쳐서 나와요. 왜 뒷걸음질 쳐서 나옵니까? 왕 앞에 자기 엉덩이를 보여주는 게, 그러니까 엉덩이를 보이는 게 무례하다라고, 결례라고 생각을 하거든. 그래서 엉덩이를 보여주지 않고 뒤로 물러나서 이렇게 엎드려서 쭉 뒤로 물러난다면, 그게 뭐예요? 그 사람이 왕을 공경하는, 경외하는 것들의 표현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뒷걸음질 쳐서 보지 않으려고 옷을 들고 들어가는 것 자체가 아버지에 대한 공경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태도 자체, 이 아버지를 대하는 태도 자체가 벌써 함과 셈과 야벳은 달랐단 말이에요. 그렇게 들어가서 그렇게 덮어줍니다. 그게 어떤 부모의 수치스러운 죄악된 부분들을 내 사랑으로 덮어주고 가려주는 그러한 어떤 모습들. 여전히 노아가 그렇게 범죄하고 추태를 부리고 있지만 여전히 부모로서 공경하는 그런 모습들.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또 그 땅의 어떤 인류를 대표하는 아버지이기도 하고 인류를 대표하는 노아에 대한 어떤 공경함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면들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해야 될 일들이에요. 하나님을 공경함이 부모를 공경함으로 나타나고,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향하여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명령들을 정말 경외함으로 이게 순종하는 면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이 그냥 단순한 그냥 그러한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자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어떤 행동이란 말이에요. 이런 면들이 우리 안에 필요해요. 그러한 것들, 함과 또 셈과 야벳의 그러한 행동들을 이렇게 나중에 술이 깨고 나서 알게 됐어요. 노아가 술이 깨어서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르되, 자, 그 모든 전말을 알고 노아가 각각 저주와 축복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저주와 축복은 단순히 그 사람의 어떤 잘잘못에 대한 어떤 칭찬과 어떤 징벌이 아니라 사실은 예언적인 면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야곱도 이삭도 자기 아들들에 대해서 축복한 내용이 나오잖아요. 또 야곱도 자기 12 아들에 대해서 축복하고 저주한 내용들이 나와요. 근데 그런 것들이 어떤 예언적인 면들이 있어서 나중에 그렇게 어떤 그런 아버지의 어떤 축복, 아버지의 저주 이런 것들이 예언적인 면들이 나중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노아도요, 이러한 사건을 계기로 하여서 분명히 그들의 잘잘못이 있기는 하지만 그들을 향한 어떤 징계나 어떤 또 칭찬의 어떤 면이 분명히 들어있긴 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더 뛰어넘어서 여러 가지 미래적인 일에 대한 어떤 예언적인 면으로 지금 이 이야기들이 나오게 된단 말이에요. 보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노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5절에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서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사실은 함이 잘못을 했는데 저주는 그 아들 가나안이 받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가나안이라고 하는 그 함의 아들이 함의 어떤 그런 죄악적인 면을 가장 많이 물려받는 그러한 면이고, 그 가나안을 저주하면서 결국 그것이 이제 지금 현재 이 창세기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민족들을 가서 징벌해야 되는 그러한 이유 중에 하나로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저주가 이제
이루어지는 그런 면들이 나오고요. 사실은 이 가나안을 향한 저주는 단순히 그냥 한 민족을 저주하고 또는 한 개인을 저주하는 것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연결이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서 인류를 구원할 계획이잖아요. 그러면 가장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마침내 참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그러려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려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런 이스라엘 민족들이 정확하게 그 자리 그 땅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땅에서 자리를 잡고 그곳에서 번성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이 저주를 받고 실제로 가나안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그곳에서 다 죽임을 당하거나 그렇게 처벌을 받고 그렇게 되는 면들은 가나안 민족들이 융성하게 되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길을 못 펴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 민족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데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땅 민족들이 그곳에서 징벌을 받고 가나안 민족들이 거기에서 쇠약해져야만 이스라엘이 거기서 이렇게 부강해지고 성장해야만 안정적으로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민족이 다른 민족의 종이 되거나 어떤 쇠퇴하거나 이런 면이 여자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는데 더 큰 어떤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단순히 그냥 어떤 가나안이 어떤 죄 때문에 가나안 민족이 그 저주 때문에 그냥 그렇게 종이 되고 형벌을 받는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서 결국은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가 그 땅에서 온전히 올 수 있는 길을 예비하는 것이고요. 결과적으로는 그게 한때 가나안 족속들이 어떤 다른 민족들이 종이 되고 쇠퇴함을 당하지만 결국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뭐냐면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온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시겠다는 거거든요. 결국은 아브라함의 씨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이 가나안도 그동안에 고통당하고 내지는 쇠퇴하고 또는 그 죄악에 대한 징벌을 받았던 그 가나안도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서 복을 받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이 가나안이 저주를 받는 것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온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되는 과정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그렇게 큰 죄 같지도 않은데 왜 이렇게 저주를 하고 함이 잘못했으면 함에게만 벌을 하면 되지 굳이 그 아들인 가나안을 건드리고 뭐 그렇게 하냐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게 전체적인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의 그 흥함도 악인의 망함도 또 의인의 흥함도 의인의 망함도 다 하나님의 그런 뜻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딱 단편적으로 현실적이면 딱 이 부분만 딱 뜯어놓고 보면 이거 불합리한 것 같고 하나님이 의롭지 않은 것 같고 이거는 뭐 너무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전체의 뜻을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이 전체적인 것을 쭉 보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시는 거구나. 전 구원의 역사를 쭉 보면 하나님의 뜻의 어떤 의로우심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런 경영하심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그냥 여기서 판단할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런 면들이 지금 이 가나안을 향한 예언적 저주에서 드러나는 것이고 그 뒤에 보면 또 셈과 야벳에게는 이 노아가 축복을 하잖아요. 셈의 하나님이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잘한 것은 셈과 야벳이 잘했는데요. 여기서도 셈과 야벳 자체가 축복을 받는 게 아니고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제 그 히브리어 단어에서 축복하다와 찬송하다는 단어가 같습니다. 그것이 사람에게 쓰여질 때는 축복하다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에게 쓰여질 때는 찬송하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셈과 야벳이 잘했는데 셈의 하나님이 축복을 받아. 하나님이 찬송을 받아. 지금 그 노아의 축복이 그렇게 돼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재밌는 것은 셈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유, 셈의 하나님 여호와. 그 말은 셈이 그 세 아들 중에서 가장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하며 살았다는 어떤 셈의 어떤 경건함이 사실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셈의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셈을 축복을 하는데 셈의 하나님이 찬송을 받아요. 함이 잘못을 했는데 함의 아들 가나안이 저주를 받잖아요. 마찬가지로 셈이 잘했는데 셈의 하나님이 찬송을 받아요. 결국은 셈의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시면서 셈의 그 행동을 통하여 셈의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시면 높임을 받으시면 그 복이 다시 셈에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셈과 하나님은 하나야. 긴밀하게 연결돼 있어.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그런 선한 행동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잖아요. 그럼 또 하나님의 복이 또 그 사람에게 흘러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복을 받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 살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명령을 잘 행하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영광, 그 복이 다시 우리에게 와요. 흘러와요. 우리와 하나님은 하나가 되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더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잘 행할 이유가 결국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행위지만 결국 자기에게 복이 되는 거라고 그게. 그런 면들이 지금 셈을 축복하는 면에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가나안을 계속해서 종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 함과 가나안의 그런 죄악들 또 그러한 것들이 사실은 사단의 그런 또 영향으로 일어나는 거잖아요. 결국은 뱀의 후손 사단이 여자의 후손들에게 어떤 다스림을 받게 되는 이런 면들. 그러니까 이 사단의 뱀의 후손을 여자의 후손이 발로 밟는 이런 면들이 나와요. 그것이 하나의 축복으로 지금 나오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그 뱀의 후손들 악을 징치하고 밟고 오히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어떤 하나님의 선하는 것을 드러내고 그걸 하는 면들이 하나의 복으로서 우리에게 보여지는 건데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표현은 결국은 뭐냐면 이 야벳이 셈의 장막에 거하진 않거든요. 그것도 구약 시대에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이제 나중에 신약 시대에 셈의 후손을 통하여서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모든 이 천하 만민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복을 받게 됩니다. 그러죠? 그게 이제 야벳이 셈의 장막에 거하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갈라디아에서도 보면은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스라엘의 후손이다. 이스라엘 백성이다. 참 이스라엘이다. 로마서에서도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참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 면들. 그래서 결국은 이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모든 백성들이 다 이스라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면들. 그 안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면들. 자, 이러한 면들이 셈과 야벳에게 주시는 축복을 통하여서 보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노아가 의인이나 이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평가됐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그렇게 된 것이고, 결국 노아의 본질은 똑같이 어려서부터 악할 뿐이라는 것을 노아의 홍수 이후에 노아로부터 다시 범죄가 시작되는, 죄가 시작되는 면들을 보여주고 있고, 우리가 이것을 아무리 우리가 과거에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으로 잘 살았던 사람도 방심하면 안 돼요. 과거에 정말 내가 믿음으로 잘 살았지만 현재에 방심하고 또 현재의 그러한 편안함에 그냥 이렇게 자신의 행동을 방치해 버리면요, 금방 이렇게 죄에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런 예언적인 복과 저주, 예언적인 복과 저주를 통하여서 결과적으로 온 세상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경륜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거. 단순히 이 시대의 어떤 악인의 흥함과 악인의 망함, 선인의 흥함과 선인의 망함, 단순히 그냥 그것을 하나의 단편적인 모습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악인들을 통하여서도 선인들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